성탄절을 네 번째 주일을 맞는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021년을 마감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물러가고 하늘에는 참 맑고 청명하며 청고마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맑은 하늘처럼 높아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일축하게 만들면 우리의 모습들은 일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겁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겁을 이기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도 내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고 약속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으로 초청받은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혼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시사 이 어두운 이 땅에 빛된 자로서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소금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병든 자 고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로워하는 자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는 자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교우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기는 은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4장 하겠습니다. 공동고백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 찬송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명절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삶 속에 예배하시는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힘차게 나가게 하옵소서. 아직 삶과 사회와 나라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미얀마와 아프간의 묘월 낙화의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의 힘으로 이루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창조물들을 사랑하고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거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이 십자가 감동으로 세상의 기쁨이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죄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사야 65장 24, 25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 고백을 드린 우리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오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부에 와닿는 서늘한 기운이 이제 제법 가을의 색깔이 납니다. 또한 여전히 기세등등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가을이어서 좋습니다. 파란 하늘과 피부에 와닿는 기분 좋은 바람결도 밤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지금 내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소중하게 일궈낸 백운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한 곳에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맑고 깨끗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키워가게 하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의 십자가를 살게 지게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배우고 익히며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전략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거짓과 선동과 흑색 선전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가을엔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겸손하고 낮아지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가을 바람 타고 멀리 터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시인은 노래합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주 나중까지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찬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직감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배석인 집사님 나의 백성이라는 송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가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배성현 집사님에게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장일도 바쁘고 나와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과 열정이 아마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우리 배성현 집사님을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예배드린 믿음의 교회 여러분, 앞뒤 사람, 옆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10여 년 전부터 앞서가는 이 교회와 지도자들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내다보면서 고령화된 한국교회의 대안으로 차세대 또는 미래 세대 혹은 다음 세대란 이름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노회에서도 교육부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미래 세대를 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교회 시임할 때 이미 농촌교회에서는 그런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농촌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나이가 평균이 70세가 훨씬 넘는, 제가 벌써 20년 전에 있었으니까 10년 전 10년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했었죠. 최고 연소자가 목회자인가 동시에 또 그 동네 이장님께서 가장 연소하시죠. 근데 그 이장님 연세가 60 중반에서 7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80, 90 되는 거죠. 합병을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자기 혼자 남아있어도 그 교회를 꼭 지켜야 된다는 고집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잘하고 함께하고 있었던 이 교회를 내가 어디를 가랴, 또 어느 교회 합병하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도시의 교회의 특징들은 내 교회 중심의 소속감이 훨씬 떨어집니다. 아니면 말고, 있으면 있고, 여기 아니면 말고, 도무지 이 신앙의 측량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있겠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속감이 전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자녀들과의 신앙의 연계가 이어져 가서 굉장히 헐겁게 엮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 저 서울이나 수원서 다니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매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쉽게 들었었고 또 그냥 쉽게 넘겼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말하면 어떻게 했을까? 한 주에 올 수 있죠. 한 달에 한 번 올 수 있습니다. 매주 오는 거 정말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살아도 부지기 붓으로 어떤 소속감에 결여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멀리 살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신앙을 지켜. 나는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기독교가 이렇게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이렇게 면면히 이어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그런 고집스러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고 살아도 내가 여기서 살겠다.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의 신앙 연계가 연결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 너 알아서 마음대로 신앙하고 네 편할 대로 가서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쉽게 우리 젊은 세대는 특히 그렇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50년 100년 갔을 때 과연 이 한국 땅의 교회가 몇 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을 요구하면서, 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쉽게 헐겁게 가려고 할까? 우리에게 큰 여러분 마찰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이 불일치였겠죠. 또한 교회 내 미래 어린이를 위한 재정적이고 공간적인 배려보다는 어른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세대의 연계가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모 세대를 이어서 자녀 세대까지 연결되어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기마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의 마음도 그냥 마음도 발걸음도 전부 다 분산되고 와해되어 가는 이 속에서 우리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함께 살지는 못해도 그들이 결혼해서 정착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너는 이 교회의 뿌리다. 모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소속감을 지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그런 소속감 없이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가족신앙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들 절기 때마다 적어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발걸음을 옮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수십 년 믿어도 이런 상황에서 안 나오는 형편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이고 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이 초청년주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적어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 1년에 몇 번 내려와서 같이 함께 가족끼리 식구끼리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계획을 해봅니다. 왜? 귀찮게 요구하겠지? 아닙니다. 귀찮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의 살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도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행동과 행위도 그렇게 함께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 가문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서를 끊임없이 읽어보고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고 역사서를 읽어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출애굽시켰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출애굽시켰고 너희 열조들을 위해서 함께했던 나 여호와는 지금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함께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오는 신앙의 성서의 맥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복이 자손과 자손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러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축복을 이어가는 가문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과 세상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수많은 물질과 힘과 배경과 운과 환경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스펙을 남들보다 더 쌓아야만이 비로소 명함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이런 스펙 필요합니까? 저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성경은 아주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쉽다. 성경은 먼저 말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스펙 쌓을 것도 없습니다. 돈 들 것도 없어요. 백그라운드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입에서 씨를 뿜어서 집을 지어 살듯이 사람은 일평생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이 말하던가요? 말 안 합니다. 그러게 사람은 일생 동안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건강한 사람이 인격이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물에는 응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따르면 줍니까? 연혀서 떨어지죠. 그건 응집력이에요. 말에는 여러분 응집력과 비슷한 각인력이 있습니다. 왜? 들은 말은 뇌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겨진 말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이란 말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들은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은 바로 말의 견인력을 말합니다. 한번 토해진 말은 씨가 되어서 심겨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좋은 말을 사용해야지. 아침에 출근하는데 뒷장 사는 말을 하십니까? 재수의 오물게 성격 팍 내죠. 그건 뭐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견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에는 여러분 성취력이 있습니다. 이루는 여기 있어요. 쏟아진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자기 행동과 모습을 알기 때문에 선언적인 말을 합니다. 선언적인 말을 먼저 꺼집어서 내서 자기 행동을 따르게 만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빈 말이 빈 행동이 되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성취해가는 힘이 그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도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해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게끔 되고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게 운명을 바꾸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말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 바꾸지 않으면 행동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이 바꿔져야 행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서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부모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부모의 특권이에요. 이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에게 복을 비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지 먼저 그 이름을 바꿔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십시오. 아브람, 이 말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을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아브라함으로요. 너 혼자 큰 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야망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정들, 많은 도시들, 많은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삶을 살아가는 열조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그 속에 힘이 있어요. 야곱 보십시오. 그는 약탈자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러분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이제는 걸핏하면 쓰러지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걸핏하면 주저앉고 걸핏하면 포기하고 걸핏하면 약한 소리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반석이에요. 반석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됐죠. 베드로는 시몬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예요. 말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 유명한 록펠러는 그 말의 위력 때문에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을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드렸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의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유언이 기가 막히게 축복된 말씀이었어요. 사실 록펠러는요 진짜 찌리 가난해서 9살부터 남의 집 점원으로 일을 하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물려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밖에 없어요. 그런 말합니다. 록펠러에게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섬겨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까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찾으면 다 알겠습니다.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평생 지키며 살았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50세 때 이미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병원에서 전부 다 산소를 내렸습니다.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시키고 이웃을 향해서 다 기부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히스기야보다 더 오래 사는 90년이 넘도록 사는 그런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축복하셨습니까? 말의 힘에서 축복하는 겁니다. 말의 힘. 행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 상처되는 말, 잘못된 꼬리표를 붙여놓은 말들 많이 하셨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들을 전부 다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십시오. 위대한 이름으로 바꾸어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부모된 어르신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해도 여러분 부족할 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본문에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그렇죠?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과 각 아들들을 전부 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말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자 전쟁 끝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살레만 멜기세덱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인이 받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식 이삭에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역시 똑같은 온 힘을 쏟아서 축복을 합니다. 보셨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그리고 12아들들에게 전부 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들이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그런 덕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들어주는데 대단한 능력이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고 교행자 예수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로즈벨리 존스라는 사람이 자기 쓴 책 가운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애언을 물려주라.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언을 잘해야 됩니다. 유언은 꼭 죽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실 때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긴 장문이 아닙니다. 단 한 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말의 힘이라는 특권을. 이런 말의 힘의 특권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살려서 정말로 여러분 자손과 가문이 하나님의 복 있는 축복된 가문으로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절정은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 있는 여러 가문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어떻게 대를 이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족장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했습니다. 10장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중 대표적인 누구입니까? 아벨. 이 가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과 참 친밀했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참 친밀했던. 맞습니다. 여기 있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참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지 않고 떠나게 버리면 여러분 거기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가정에서 마당에서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자기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야 사장님하고 너무 친해. 그냥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하고 굉장히 친해. 그 자리 장로님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진짜 친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내 아들이 아이를 헛되게 키우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맞아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습니까? 돈과 친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과 친밀하고 있습니까? 일과? 아브라함의 이 가문에서는 그 자손들을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동일한 약속을 이어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비전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내 자손들도 똑같이 비전과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비전은 곧 내 자식들의 비전이다. 내가 받은 축복과 약속은 곧 동일하게 내 자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것을 내 자손들에게 나누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식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존경받으며 살지 못한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으로부터 존중받는 인물로 성장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 인류학계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제는 아버지 세대가 다르고 아들 세대가 다르고 손자 세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방 태어나고 나서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찾기 어렵습니다. 가정에 이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의 공통 분모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도 엄마도 누구도 아닙니다.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대 간의 격차와 문화적인 격차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 속에 보는 그들의 나이가 우리처럼 70이요 강변은 80입니까? 아닙니다. 훨씬 뛰어넘는 나이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도 크고 강합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와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전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부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부모.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지금 허탈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도 젊은 아이가 나쁜 짓 해도 혹시 해코지 할까봐 말 못하고 가는 그런 사회로 됐습니다. 정신적인 지주처럼 여기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정의 뿌리가 지금 점점 썩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지주, 가정의 지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될 다시 한번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뿌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가정, 믿음을 전승시키는 가정, 그리고 유언을 믿음으로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 차세대와 함께 더불어서 이 시대를 해결하고 이끌어가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가문의 세대 계승 원리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부모의 잔소리는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축복한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이삭에게 축복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모릅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과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미래와 너의 현재와 너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축복의 부모님, 축복의 조부, 조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저런 바쁜 핑계로,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여러분 신경을 돌려설 때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이 비전과 복을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축복된 가문을 그들은 이어갔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이 축복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안락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로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성경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더욱더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는데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서요, 축복을 해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창세기 47장 8, 9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들의 이런 파란만장한 일대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멋있었던 장면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수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핀셋으로 딱 집어서 단 한
토막을 집어서 이것이 바로 이들의 인생의 절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므스 기자 보십시오. 그 자손에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자, 그들의 수많은 인생의 고초와 아픔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야곱은 또한 그의 아들 요셉을,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딱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며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남기고 열조의 품에 묻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비전을 남기고 죽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좋죠? 우리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는 믿음. 축복하는 믿음. 맞습니다.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축복은 여러분 운수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축복하는 순간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원히 대를 이어가고 영원히 남은 이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재해석한 것입니다. 신앙의 총 결산은 마지막 날 내가 남기는 축복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왜? 그 말의 힘에는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가 가진 위대한 재산은 바로 돈이나 권력의 힘이 아니라 축복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자기 손끝 보십시오. 내 손끝에는 누가 계셔요? 맞습니다.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지만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어서 머리에 손을 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목회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손을 얹어서 아셨습니까? 손을 얹어서 여러분 손끝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손끝으로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후손들, 손주, 손녀들 얼마나 이쁩니까? 볼만 비비지 마시고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는, 여러분 이거 돈 듭니까? 시간 듭니까? 뭐가 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유산을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사신 날까지 꼭 그러셔서 여러분 자손들과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손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축복의 권한으로 축복해 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손을 얹고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맞지 않습니까?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신, 저는 얼마 전에 한 20년 동안 제가 떠나온 지 20년 넘어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지만 부산에 있는 사상교 요양병원에 원장하고 있는 제가 목회자일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죠. 그 엊그제 전화 통화했습니다. 뭐라고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만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요양병원에 원장하고 있습니다. 34살밖에 안 돼요. 보십시오.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우리 부모님들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께서 말 안 들고 부족하고 정말 속썩이고 힘든 자녀일수록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그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손주 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가문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노벌려오는 어린아이들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자란 자녀들, 가문 안에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며 이 사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이 대를 이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감기고 사는 주님께 같이 살아가는 내 주님께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며 저희들의 작은 정성, 작은 것 성들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숭배임을 드립니다. 여모저모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주의 백성된 저희가 마땅히 의무와 감사와 헌신이 합해진 사랑의 예물인 줄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의 정성과 수고가 담긴 것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들어서 축사하사 저들의 마음과 소원들, 그리고 모든 가정과 기업에 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결혼과 취직과 진학과 진로와 수능 여러모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들 속에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녀에게 축소하사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물질에 축복하시고 마음과 삶을 드리는, 또 드리지 못해서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평화에 서십니다. 먼저 교회 서십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창조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온 우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성전을 위한 한국자 참여에서 우리 성도님들만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회입니다. 거르두기 3단계로 10월 3일까지는 20% 참석으로 컵 인모임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1부는 9시, 2부는 11시에 드립니다. 찬양대와 수업 모임은 당분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송은 개인 또는 중창으로 대신합니다. 차량 운행은 계속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가정에서도 수요일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월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인 말씀과 삶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결혼과 취직과 또 수능 진로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0월 예배 이후는 주보를 드립니다. 광고입니다. 10월부터 가정 전화 대시방이 있겠습니다. 각 목장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찰로의 연합회 소식입니다. 제1회 제106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28일부터 29일까지 청주 우암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총대 회원으로 목사님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승리하면서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결단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가슴 앞으로 손 한번 내미십시다. 이렇게 우리 축복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오늘도 결단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아직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지구촌과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뜻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